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24장입니다. 어제 우리는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1년에 몇 차례 진행이 되는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등이었지요. 이 여호와의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몇 차례 나와야 했던 절기들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레위기 24장은 1년에 몇 차례 나오는 절기들하고는 다르게 제사장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매일 성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또 성소에서 매일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규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등잔대의 불을 항상 켜두라 라는 말씀이고 5절에서 9절까지는 진설병을 항상 순결한 상 위에 올려두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0절 이후부터는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규례들 사이에 갑자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성소 안의 금 등잔대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순결한 올리브유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바칠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끊이지 아니하고 등잔불을 켜두고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정리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는요, 창문이 달려있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성소 안은 이 등불의 빛으로만 밝히는 것입니다. 등불이 꺼지면 칠흑 같은 어둠이 되는 거지요. 여기서 이 등불은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비추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시죠. 또한 이 등불은 성도 안에 타오르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끊이지 아니하는 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등불은 바로 앞에 있는 떡상 위에 12덩이 진설병을 비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2덩이 떡 덩어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또 성령의 조명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늘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조명하신다, 즉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은요, 성전된 우리도 하나님의 비추심과 조명하심이 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요청으로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성도는 기도의 등불을 켜서 시대를 밝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으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자, 5절부터 9절은 떡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는 순결한 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상 위에는 고운 가루로 만든 떡 12덩이를 구워서 두 줄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 떡을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 둔 떡이라는 뜻입니다. 이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한 덩이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 즉 약 4.5리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곳에서 이 떡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매 주일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 그분을 먹고 마셔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0절부터는 분위기가 급 반전됩니다. 이스라엘 여인과 애굽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1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모세에게 데려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4절에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오늘 본문은 하필 등잔대와 떡상 이야기 뒤에 이런 아주 끔찍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서 등불을 켜고 떡을 진설하는 이 예배, 의식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성소 밖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즉 삶의 예배도 그와 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구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정작 밖에서는 다투고 욕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예배고 결국에는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어서 그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라 라고 하는 동일보복법, 소위 동일보복법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22절에 이어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법을 아주 잔인한 복수법으로 오해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것은 복수의 한계를 정해주시는 공의와 자비의 법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눈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분노해서 감정에 치우쳐 그 사람에게 눈으로만 복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죽이려고 할걸요. 그것을 이 동일보복법은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다가 목숨까지 빼앗는 일이 없도록 딱 받은 만큼만 갖게 하여 더 큰 폭력이 이어지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이 동일보복법에 대하여 가장 완벽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인데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시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은 동일보복법을 규정해 주신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받은 대로 갚아주라가 아니고 너희가 분노로 다른 이를 대접하지 말고 오히려 용서로 그리고 선으로 대접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24장은 우리에게 매일의 삶에서 성전된 자기 자신을 지키고 가꾸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성소에 등불을 켜고 진설병상을 올려놓는 일상의 거룩함을 훈련하십시다. 늘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또 우리의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살라는 거지요. 또 밖으로는 우리의 언어와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라고 오늘 본문은 도전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돌로 치라 하신 하나님의 엄준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오늘 하루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분노와 다툼 대신에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레위기 24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